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노아의 날들 그리고 인자의 날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한글 성경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그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직접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직역 성경을 사시면 그나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이 세상에는 언어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는 6,5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든지 일본어 성경이든지 중국어 성경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번역 성경들은 사실상 바벨탑의 저주의 영향 아래 있는 성경이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주셨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주셨는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은 100%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이 약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심지어 변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70인역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70인역 성경은요, 번역한 게 아니라 변개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의 말씀을 좌우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 변개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언 30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100%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그만큼 더 확실한 빛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원어 성경 100%의 진리의 빛을 살피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의 저주, 바벨탑의 저주에서 여러분께서 보다 빠르게 해방되어서 도망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노아의 날들과 인자의 날들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인자의 임함,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당신의 임하심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자, 주님의 임하심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세상 끝이 오는데 세상 끝은 7년 동안에 성취가 되고 세상 끝은 추수 때, 또 추수 때는 풀무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오는 것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6절과 마태복음 24장 37절 요 두 가지 성경절이 짝이 되는 성경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마지막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노아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 타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 여기에 노아의 날들, 이 노아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던 기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 동안에 방주를 건축하게 하셨고 방주 건축이 끝났을 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방주가 건축되어서 노아가 방주에 타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노아가 방주에 타고 나서 7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고 그 7일이 지나간 다음에 홍수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인자의 날들은 2023년 3월 23일까지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 내용은 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말씀, 철장 남자가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2023년 3월 23일을 가리키는데 여러분께서 이 날짜에 대해서 쉽게 믿음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 인자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 3월 23일까지가 인자의 날들인데 요 인자의 날들이 오기 전까지가 우리가 방주에 탈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3월 23일이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는 날들이 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인자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익히 아시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들이 2023년도 3월 23일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2장 36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숨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비밀들이 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사실상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이 누가복음 17장 26절하고 마태복음 24장 37절이 짝이 되는 구절이고, 그리고 22절 요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하고 38절을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인자의 날들이 끝나는 것은 재림전 7년이 있는데, 이 재림전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인자의 날들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면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날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림전 7년이 오기 전에 여러분께서 방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기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별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고, 이거는 제가 원어 성경을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있는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또는 건축하고 세상을 정죄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주의 길,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예비하고 또는 건축하고 이 세상을 정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말씀하실 때 니느웨 성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게 되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지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이거는 AD 26년도에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용서를 얻게 하는 침례. 자,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3장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 자, 그래서 요 AD 26년의 요 내용이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에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2022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용서를 얻게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침례, 용서의 기회가 마지막인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요 내용을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이 세상을 정죄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연구하고 그 길을 건축하여서 이 세상을 정죄하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다. 서기 30년에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정죄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장면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바벨탑, 바벨론의 저주에서 도망쳐 나오기 위해서는 혼잡한 언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이러한 것들인데, 이 혼잡한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원어 성경,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원어 성경을 보시면서 1.1획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바벨론의 저주에서 더 빨리 탈출하여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